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지은이는 베드로. 그러면 누가 받는 편지이죠? 거기 보니까 본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들이 받는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62년에서 64년경 정도에 쓴 것 같아요. 이 시기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 누가 있었을까요? 예? 예, 들어는 보셨죠? 네로라는 황제.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본문 1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그들이 살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는 지리적으로는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동시에 국적을 어디에다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나그네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주 옛날 옛적의 영화인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 또 역사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당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견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변호해 줄 거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12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인사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고요. 3절부터 12절까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산소망. 산에 있는 소망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산에 있는 소망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12절까지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사말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알고 지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성도들에 관한 거였고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2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걸까요? 2절을 보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거군요.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은 조금 알겠어요. 근데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어디에 있나요? 네, 조금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60페이지 혹은 361페이지, 62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 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오늘 2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는 것은 보혈로 인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한 번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나그네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검은 고양이 그거 말고, 네, 기독교인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눈치 보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성도들이 더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는 그것을 알면서도 거룩하게 핏부림을 얻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더 힘들어지게 하려고, 성도들이 더 고난당하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의 마음속에, 그의 믿음 속에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고통,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빼앗을 수 없기에 그는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신앙을 떠나게 된다면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편지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하게 사십시오, 순종하며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위축되었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때도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도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1절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흩어진 누구요? 나그네 라는 표현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죠. 나그네는 어딘가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여행하는 동안 머무는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좋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봉이 얼만데?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비웃기도 하고요, 우습게 여기고 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주일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런 노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왕왕왕왕. 네, 감사합니다. 0000. 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의문 섞인 질문을 하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나는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계속 되뇌이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란 말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왕의 신하인 권력자들을 향해서 부러워할까요? 언젠가 유행했던 말처럼 엄매 기죽어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영의정이고 우의정이어도 누구 앞에서는, 왕 앞에서는 꿈뻑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진짜 우리의 집, 우리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곳을 우리가 만날 것임을 말이죠. 그러니 고난과 아픔, 실망과 원망, 불평과 외로움, 좌절의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잠재우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공주이고 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12절은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친절하게 3절과 4절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번역해서 좀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얻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산 소망을 가진 것이고요, 영원한 유업,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4절에 보니까 유업은 어디에?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누가 손댈 수 있습니다. 훔쳐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 그 유산은 누가 손댈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그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성도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는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유산인 거죠.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늘에 잘 간직해 두시고 영원히 우리가 누리도록 준비해 두신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완벽해서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5절 중간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대요. 절대 우리가 탁월해서 완전해서 우리가 봉사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자신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유산을 얻고 마지막 날 최종적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소망인 거죠.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 세상의 권세자가 탁월한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채고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 그분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보장되지 않고 막연하고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미 모두가 얻은 값진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늘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절과 7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 그들은 잠깐 뭐 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뻐하며 산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산소망 때문에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산소망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심하고 불평만 하면 살면 될까요? 아니면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하며 살면 될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근심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길 바랍니다. 사도의 권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동안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기뻐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뭘까요?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산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얻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잠깐 근심하고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 오랫동안 근심하고 잠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 사도의 권면에 더 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다짐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더라도 안 풀리더라도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고 말이죠.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는 거, 그건 안 믿는 분들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는 분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달라야죠.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 항상 기뻐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다짐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인격의 성숙함을 더하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또다시 구원에 대해서 막 강조해요, 사도가. 그리고 이후에 10절부터 12절에서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가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쭉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해 연구했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이 그 구원을 증언하였어요. 선지자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구원의 복음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죠. 목숨을 걸고 말이죠. 세 번째는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구원을 너무 보고 싶었대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천사들도 그것을 궁금해했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그들이 갈망하던 것이었다고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어둠의 세상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했던 이유는 그것이 귀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었죠. 진리가 아니었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핍박당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들은 핍박당할 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건 거짓입니다.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봤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긴커녕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도들은 핍박당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핍박을 택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내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진리, 산소망에 자신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의 우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값진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구원의 메시지, 천사들도 궁금해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과 산소망, 그 기쁨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 가치만큼 값진 인생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길면 8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들이죠. 그러니 세상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손에 들고요, 비석가기 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고 있는 그 짱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와, 네 짱돌 되게 좋다, 내 다이아몬드하고 바꾸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못생겨도 짱돌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산소망이고요, 영원한 유업이라고요. 썩지 않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왜 부러워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신비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외쳐도 안 믿을 거야, 단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신비와 은혜를 가진 우리들, 산소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유산을 하늘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거룩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것이고 천사들조차 보고 싶어 했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세상에서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진 구원을 붙잡고 우리가 더 귀한 것 가졌으니까 짱돌 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부러워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로, 그런 시련을 통해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되며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시련과 고난에 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그네 길을 마치고 주님 뵐 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